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예진 리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염려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능력 있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임을 기억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꺼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당히 종교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또 교회들이 회개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설교 목적 진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카톡에 좀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체성, 나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좀 성격이 어떻고 또 나는 또 무엇을 좋아하고 난 무엇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의 또 평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평가들,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의 이미지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정체성이 나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 정체성은 바로 말씀으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냈듯이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출세상 시켜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라는 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설교 목적 진술에서도 잠깐 얘기 나누듯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을 잘 많이 못 해보시죠? 예. 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심리 테스트나 뭐 MBTI 검사하면 엄청 신나서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기질이었구나. 나 맞아. 나 딱 외향적이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그럼 뭔가 보물을 찾아낸 듯한 그 큰 발견 속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 스스로가 제일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년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뭘 또 싫어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뭘 잘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많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나를 알 때는 내가 나 스스로를 나의 과거나 현재 삶을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할 때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것이 나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뭐 교회 식구들이라든지 옆에서 이제 같이 늘 함께 보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옆에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혼자만 저렇게 생각하지? 예. 그런데 그걸 적절히 섞어보면 객관적인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는 나도 또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도 보다 보면 실망하고 그 기준들이 바뀔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잘 봤어요. 보니까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성격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막 칭찬 엄청 들었어요. 박수 쳐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실망하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금방 그 기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어떤 때는 정말 막 동기부여돼서 너무 나 이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다가도 얼마 안 지나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막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참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정확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대표적으로 뭘 잘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다. 그 정의를 듣다 보면 그래. 세상에서 참 우리 어리석게 살지만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맞아. 이게 나야. 때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립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41절에 출애굽한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에 그 죽음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운 밤을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41절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쭉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라고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7절 말씀이에요. 자, 37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 오케이, 애굽에 거기서 떠나 숫곳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래요. 근데 이 60만 명이라는 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를 셀 때는 20세 이상 군대로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성인 남성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 60만이라는 인원에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즉 여기 보면은 유아 외에 또 여성 외에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20세 이상 남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외의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요. 그 외의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이들이 지금 뭐 10명 넘고요. 여성들이 많고요. 그러면은 이 인구수 6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그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추산하는 200만 명. 굉장한 수죠. 굉장한 수죠. 근데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약 4분의 3이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에는 말하기 어려운 유아와 여성들을 포함한 수가 이곳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군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세상에 어떤 전쟁에 유아들이 군인이 됩니까? 어떤 전쟁에 여성들이 쫙,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성들이 총 들고 막 전쟁하더라고요.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이라서. 근데 첫 번째 37절에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군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미가 언뜻 전달은 안 된다는 거죠. 자, 38절에 볼까요? 자, 3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여러분, 군대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 빨리 이동해야 돼요. 움직이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잡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양한 여러 민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있어요.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동물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동물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말도 잘 듣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었더라. 예, 양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딱 꼽으라면 뭐냐면 무기와 식량이에요. 이거 있어야 전쟁합니다. 무기와 식량. 이거 없으면, 어느 거 하나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있는데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아예 없어요. 먹을 식량이 없는, 식량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여러분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 동안 한 나라에서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거주하다가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나라를. 그런데 너희는 군대다라고 말해요. 양치고 일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멈췄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에서 한 주간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전혀 그런 관점이랑은 관계없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 방송을 듣다가 탁 이 이야기가 선뜻 들어왔어요.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베누포가 자기의 자녀들과 자식들과 어울려 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 워낙 뭐 출신도 불명하고 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니까 부모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멸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베누포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즐겁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누포도 교회 한 번 안 가보다가 그런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좋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한번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외면을 받았기에 그걸 알잖아요. 어려도.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서 항상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저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바로 도망갔어요. 왜? 사람들과 마주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몇 번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베누포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나서야 되는데 그 나서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갈 때 우리 교회는 그런데 교회들은 보통 뒤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악수하시고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베누포가 나도 목사님 한번 손 한번 잡고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나를 누구라 소개하지? 목사님이 물어보면 너 누구냐 하면 나 뭐라 대답하지? 사람들이 날 뭐라 생각할까?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던 가운데 목사님이 이 베누포를 딱 봅니다. 딱 보시더니 미소를 딱 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순간 사람들이 정적과 사람들의 시선이 딱 집중되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베누포도 아무 얘기 못하고 가만히 두려워 떨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너는 너의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이 아버지를 알지? 얘 사생아인데? 그러자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얘기가 베누포에게 당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베누포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조용히 목사님과 급하게 악수를 하고 빨리 도망치듯 교회를 나섭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며 도망가듯 가는 베누포에게 다시 한번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보자! 19세기에 베누포는 시간이 흘러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무려 2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취임식에서 주지사로 당선된 취임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로 고아원에 태어나 자신이 누군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인생의 자기를 지도해 줄 어느 누구도 없었던 한 불행한 고아 베누포.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고 군인으로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선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정확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서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성이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들을 다 하나하나, 그 많은 왕들을 하나하나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경책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보신 부분이 창세기 1장일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식물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는 반복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창조적이시며 주관적인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왔어요. 여러분, 살펴보려고. 먼저 아가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여러분, 오늘은 너무 많아서 제가 찾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어여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한 여인에게 정말 그냥 포도원 직이에요. 정말 쳐다도 안 보는 새까매가지고 그냥 뽀글뽀글한 그냥 신경 하나도, 외모에 하나도 못 쓰는 그런 한 여인이에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남자들도 그냥 새까매가지고 그냥 그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누가 사랑하냐면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 아닙니까? 근데 이 아가서가 왜 있냐고요, 성경에.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 연애 이야기가 왜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어여쁜 자니라. 어여쁜 자. 여러분, 어디서 예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렇죠? 여러분, 한때는 들어보시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병헌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모님이. 과거예요, 과거. 뭐 한 얘기 다 우리 들을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도 못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여쁘다, 멋있다, 그런 얘기 누가 우리한테 잘 그러고 살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의 사랑이며 나의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는 시각이.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이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날.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고, 정말 이 백성은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멸망당할 백성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왕들은 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다 이제 곧 앞에 그냥 바벨론에 곧 칭받아서 멸망당할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비록 우상 때문에 나의 명령을, 율법을 어겨서 비록 심판은 당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한 주간 쓰러져도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선포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꼭 필요한 존재. 소금이 없으면 음식도 부패할 뿐더러 맛도 안 나요. 여러분, 빛은 어때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 즉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된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들지 않아요. 난 세상에 쓸모없구나. 나라는 인간은 정말 있으나 마나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 기능적으로 봐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 없으면 퇴사하세요. 연봉, 삭감, 나가세요. 그게 세상의 시선이라면 하나님은 너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네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 너희 집이. 넌 소금과 같은 존재야. 너가 없으면 세상이 밝혀지지 않는단다. 넌 빛이란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나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자.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가득가득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우리 스스로 못 맺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거야. 너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지. 너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왔단다. 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존재란다. 아, 그렇군요, 주님. 전 제 힘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 힘대로 기도해 보려고 하고 내 힘대로 말씀 보려고 하고 내 힘대로 뭔가 해보려고 일해보려고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나를 찾으렴. 내게 기도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자. 그럼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보다 정말 못하고 정말 계속 도움을 줘야 되는 친구 여러분 사귀려면 힘들지 않아요? 내가 계속 끌고 다녀야 돼. 계속 서포트해야 돼. 그런 친구 여러분 만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만 많아요. 근데 우리를 친구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친구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희는 나의 제자라.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라 부르세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제자를 다 도망가죠.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너희는 나를 제자. 나의 제자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다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진짜 제자로 세워가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그들은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순교합니다. 천국에서 볼 것입니다. 가룟 유다 물론 빼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상에서 담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를 세우겠다. 그냥 선포하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세울 거야. 세상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증인으로 세울 거야. 나를 드러내는 자로 세울 거야.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냥.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라라고 우리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와 그런 시각을 여러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우리 연봉이 얼마인지,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정말 봐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저는 정말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있죠. 뭐 국무총리가 오신다, 뭐 국회의원이나 따로 앉히세요, 이렇게 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자리는 다 앞자리들이었는데 앞자리도 비어 있네요. 예, 따로 막 자리 마련해 놓고 교회에서. 세상은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시선과 판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뭘로 보시냐면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로 보세요. 예수님 피값의 가격이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그 피값을 계산해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내 아들 예수의 피값과 바꾼 그 인생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가면 그 기준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사람들이 날 뭐라 부르든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거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내 정체성을 뭘로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태도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은 평가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면 아니 저부터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오늘 치욕스러운 과거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이런 정말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새로워.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너 삶 그거 지나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 계속 봐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네 인생이 이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가지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으로 우리 한번, 이건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녀로 택함 받은 자라. 좀 길지만 제가 4, 5절이 좀 길어서 문장을 좀 축약했는데 뭐 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어요. 너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사랑 또 안에서,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한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녀로, 자녀,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하는, 어디에 가도 생각나는 그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쭉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 19절 나눴어요. 근데 제가 더 찾으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와, 정말 이 부활을 캐어서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 되면 오늘 베노퍼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전 인생을 바꿨듯이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줄로 믿고요. 가치가, 세상이 보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그들이 군인처럼 믿음에 견고하게 선 그런 백성은 아닐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바뀔 거야.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군인은요, 쉽게 되지 않아요. 군인 쉽게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이제 여호와의 진짜 군대로 만드시려고. 광야 같은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들을 차근차근 볼 텐데 미리 맛보기로 좀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이게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아침이 일찍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이 일찍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일찍 가서 이제 해가 지고 좀 이렇게 뜨거워지면 이 만나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 그 시간에 만나를 줍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먹을 수 있는 이 만나는 꿀이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건데 하루를 살 말씀과 또 일용할 양식과 공급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받으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그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나? 라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딱 가서 그냥 내일 것까지, 아니 모레 것까지 그냥 일취일치 분량을 가득 담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음날. 이 의미가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가 나를 매일매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매일매일 공급해 줄 거야. 나는 그런 여호와야 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 매일매일 만나렴. 날 매일매일 찾으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염려할 것이, 두려울 것이 하루의 염려, 그날의 염려보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며칠 뒤에 있을 혹은 월 말에 있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염려하지 않나요? 이때 돈 나갈 거 엄청 많은데 벌써부터 염려하는 거. 이때 돈 나갈 게 다 쌓였는데 이거 벌써부터 그냥 걱정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 만나요. 한참 뒤에 만나요.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만나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은혜 한번 뜨겁게 받아가지고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이걸로 그냥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 2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이 이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뭘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년, 20년 든든한 자산을 주옵소서. 은행에 그냥 내 노후가 보장이 쫙 될 수 있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연금도 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축하고 연금 들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다 그곳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면 너가 내 공급함을
느끼며 살 텐데, 경험하며 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 구자의 돈이,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부동산 하나 있어가지고 월세 그냥 받고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한 달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와, 야, 월세, 이런 월세가, 이런 건물 얼마야?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그래서, 뭐 최근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장래 그 희망 1순위가 뭐냐 물으니까 건물주였어요. 애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평생 그냥 건물 하나 딱 듣고. 다 그런 걸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내가 주는 걸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거기에 너의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십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광야 하면 뭐가 제일 부족할 것 같냐면 물이잖아요, 물. 광야는 여러분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뜨겁고, 오늘 내일 뭐 뉴스가 한참 나오는데, 여러분 야외 활동 조심하십시오. 뭐 33도, 34도 되니까 밖에 활동 조심하라고. 왜요? 탈수 증상이 있어요. 혹시라도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34, 5도예요. 37, 8도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수분이 제일 필요한 그 지역이 광야잖아요. 물 어디서 물?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좋은 물로 안반수로다가 그냥 벌써 이때부터 안반수로 이때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예, 탁 시원한 물. 여러분 우리가 몇 년간 먹이셨어요? 네, 40년, 40년. 여러분 우리는 갈증이 있을 때, 그 갈증이 있을 때가 정말 자주 찾아오지 않나요? 목마를 때 수시로 목마르잖아요. 그럼 목마르면 또 물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요, 수시로 우리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필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염려와 불안과 그런 두려움들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때 우리가 영혼의 생수 대신, 오늘도 찬양했죠. 마음에 우리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누구를 찾아가요?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인간이요, 그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들어오는 생각이 7,000가지래요.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000가지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많을까요? 보나마나 후자가 훨씬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나 지금 어떻게 살지? 야, 당장 이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냥 근심 걱정 불안들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돼야지? 하루에도 수백 번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가람을, 이 마음을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수님께로. 이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 쭉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구나,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요로운 삶을 다시 허락해 주기 위해서 광야 같은 곳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야 사막 기후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살게 하십니다. 먹고 자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셔야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도와주셔야만 했어요. 불 기둥으로. 이거 매일매일 단 하루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루도 매일매일.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얼어 죽든지 뜨거워서 그들이 정말 탈수해서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도와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함께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니 뭘 두려워하니?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매일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계명이죠. 대표적으로 10계명. 그리고 많은 이제 다른 율법들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명을, 율법을 준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그냥 거기 율법을 준 가장 중심부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해야 돼 약속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해야 돼. 사랑하면 부부 관계에서나 여보, 당신 좀 이렇게 좀 해줘.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항상 요구하잖아요.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죠? 그럼 관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관계는 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넌 나 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마라. 이 말씀 뭐예요? 결혼한 부부가 여보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여보 당신 다른 여자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나한테 그런 구속하지 말라고. 그런 것 법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여러분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고 탐함,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네 라고 주신 것들이 다 그 계명들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엑기스를 딱 보면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딱 두 개로 요약해요. 그럼 율법은 다 정리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지키고자 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를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따뜻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러면 거의 실패해요. 거의 그냥 죄에 빠져요. 그럼 뭘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더 알기 원해요. 날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더 알기 원해요.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그 사람 그렇게 대하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과의 율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두 번째 뭘 주세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에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희생제사.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다가 다 못 사니까 또 사람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무너진 마음을 희생제사를 드리며
양의 피를 잡고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예, 그래서 그 피값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걸 철저히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비록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어려울 텐데 너 대신 이 짐승이 죽었어.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넌 이제 자유해. 그리고 너 이 자유를 내 안에서 누리렴. 우리 다시 화목하자. 그게 제사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겠지만 염소를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광야로 풀어준 의미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마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상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는 다시 묻지 않겠다. 그 죄책감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왜? 희생당했으니까, 짐승이. 그리고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풀어주면서 너희는 이제 자유를 누려라.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아사셀이라는 염소처럼 우리는 뭘 이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었어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막의 무수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감사 제사를 지낸 그 짐승을 잡아 먹었어요. 잔치를 했어요. 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마을에 잔치를 한 게 감사제였어요.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성막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이 이것에 올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 구원의 자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해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곳에는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안 좋은 감정, 예,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혹은 나 믿음 정말 가져야 되나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나 뭐 권면에 의해서나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하다가 때로는 막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베푸시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구원받는 사람을 다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이.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출세상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제 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훈련을 잘 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야죠. 다 가야죠. 낙오된 자 없이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생명이 넘치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우리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네. 여러분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히브리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 신약 몇 페이지 있죠? 잠깐만요. 네. 363이죠. 예, 맞습니다. 363.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이제 함께 우리 드려야 되지만 이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 이 믿음에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우리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면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관심사가 뭐냐면 이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4월 달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뉴스를 보다가 눈에 들어온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올해 4월이에요. 강남의 모 교회에서 어떤 60대 한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금액이 536억인가 그래요. 강남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나 피해를 봤냐 찾아보니까 53명 정도, 53명.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인당 몇 명 정도, 얼마 투자한 거예요? 그쵸? 10억 정도 되잖아요, 10억.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 그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엄청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고, 뭐 부서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냥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딱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돈이 초반에 막 넣겠죠. 믿고 은행 통장에 막 진짜 막 이자가 팍팍팍. 야, 이거 되네? 소문에 소문을 탄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은 또 잘 안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끼리. 그러다가 50몇 명이 된 거예요. 돈을 딱 모아보니까 500억이 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계좌 봤어, 계좌? 요번에 야, 몇 배 는 거 봤어?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쭉 보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돈이 물론 있었겠죠. 이제 있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군을 이제 쭉 봤어요. 주부, 직장인, 뭐 교사.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뭐 사업을 해가지고 막 되게 돈을 많이 불리는 어떤 사업가들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끌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친인척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겠어요? 아니면 믿는 투자금을 굳게 잡겠어요? 지금 다 딴 데가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투자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도 믿는 도리에 정말 예수님을 굳게 잡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슨 얘기로 빠질 수 있어요? 야, 자녀 교육.
어디가 잘 됐는데. 야, 요즘에 앞으로 일할 때는 일자리 할 때 요 일자리 알아봐. 너무너무 일자리가 앞으로 그냥 유망하대. 그래요? 그러냐? 노후 대책 이렇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히대. 그러냐고. 안 그러면 좀 불안했는데 노후 대책. 요즘에 이제 정치가 요즘 경제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 이 이야기로 우리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세상시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신다.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로. 이제 주와 함께하는 삶에 뭘 맞추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 지을 때 쟁기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일렬로 밭고랑 가야지 뒤를 잡고 좌우를 보면 쟁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갈짓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네.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고 가는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이 그렇대? 이렇게 저렇대. 한 주 동안 세상에 다 빠져있다. 또 교회 와가지고 자꾸 또 세상에 마음이 가요. 오히려 이 세상에 빠진 마음을 교회에 오면 뭘로 바꿔야 돼요? 계속 주님께로. 민돌이 소망을 굳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자꾸 세상의 마음이 갔구나. 회개하고 자꾸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히 서야 끝까지 어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럼 바꿔 말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광야는 아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 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심판받고. 자, 그러면은 교회를 지금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 못 받아요. 여러분이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 나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 받았네? 나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 구원 받지. 나 교회 몇 년간 다녔는데.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믿음으로 매일 만나를, 반석의 생수를, 율법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아내느냐. 주님과 함께 연합해 가느냐. 여러분,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는 출세상합니다. 나왔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마음 빼앗깁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말 앞뒤자로 해볼까요? 출세상합시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출세상합시다. 출세상합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세상으로 마음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십 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그거 보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겠어요? 세상으로 가려는 내 마음, 그거 마음을 끊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게 믿음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참신앙, 깨어있는 신앙 아닐까요? 아멘? 출세상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마지막까지 그냥 이 국어로 갔으면 좋겠어요. 모임 때마다 한 주간 출세상 하셨습니까? 집사님 한 주간 출세상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우리 세상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새깁시다. 출세상합시다. 저도 알아요. 어려워요. 저도 싸워요. 유혹 참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한 주간도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마음이 이제 빼앗겨 가 있어요. 거기 가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더라고요. 길은 거기에 있어요. 매일매일 나를 찾으렴, 내게 기도하렴, 내 말씀을 기억하렴,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기렴. 그럼 너는 구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생명이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너희는 내 증인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새생명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나와서 예배드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 정말 천국에서 순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다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져냈다. 너희는 나의 아들 핏값으로 바꾼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